가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빌리 모임이 695차 모임 기도회가 이처럼 일관성 있게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 이런 좋은 기도회가 있는 줄도 저는 모르고 있다가 늦게 탑승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말에 처한 종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죽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참으로 경제 논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명령과 그러한 사명감 속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 사명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무릎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인가 별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때 서울 장안에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300 건축질에 건장한 그리스의 전사들이 나와서 페르시아의 대왕과 맞서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대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다리오 1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의 이름은 외경 토비스에는 아수에루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지적과 위용은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 유적에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대륙과 그리고 나라와 족속을 정복한 아하수에르 대왕의 눈에는 그리스의 조그만 도시 국가들은 한 줌도 되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그의 절대 왕권 앞에 유대인들 그리고 유다 출신의 에스더 왕비는 더욱 가련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아리따운 왕비 와스비를 대왕이 부를 때에 어전에 제때에 행차하지 않았기에 진노하여서 폐위시켜버린 절대 군주였습니다. 왕이 부를 때에 가지 않는 것도 반역죄이며 부르지 않았는데도 어전에 무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왕이 윤호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절대 왕권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어전에 들어가 아뢰어야 할 급박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의 총리 대신인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주고 윤허를 받아서 칙령을 공포하기를 모든 유다 민족은 모시에 멸살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며 그야말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격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모르드게와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뿌리 깊은 민족 간의 원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쳐서 죽이지 않은 것을 사무엘이 그를 찍어서 쪼개어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뭐냐면은 하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만이 얼마나 절치부심, 유다인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등에 업고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악당의 괴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왕의 법령이 선포되고 처형시킬 거사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일을 잘 알지 못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내어 갈아입으라고 하였으나 내시하닥이 와서 전하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천신만고 끝에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다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니 이때에 내가 나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일어나야 할 때 또는 내가 말해야 할 때 내가 담대하게 행해야 할 때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앉고 일어서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어떤 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읽으니까 마치 제가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다 같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질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11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지혜의 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때에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며 축복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시급하며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군중 심리와 매스컴에 속지 말고 본질과 핵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민족 사회에 북한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북한 선교보다 더 급하고 시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복잡다단합니다. 접근 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 논리로, 그리고 또한 문화와 인권 면에서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해법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아니 지금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등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낙관과 비관, 온탕과 냉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북한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골든 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국제 정치와 외교하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탈북자 자매가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전통적인 장로교회입니다마는 탈북자들이 가끔 방문하기도 하고 또 등록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복지관에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통일소망선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들어봅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매들의 경우에 30대든 40대든 하나같이 얼굴이 너무나 폭삭 늙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늙었느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상했느냐고, 늙었느냐는 말을 말고요, 상했느냐고. 그랬더니 한 자매가 그래요. 좋은 화장품을 못 써서 그렇다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너무 심한 고생을 했어요. 예외 없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중국에 팔려가서 원치 아니하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가정도 자기 가정이 아니고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니기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과 그 마음의 상처를,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통일소망선교회 사역자들 경우는 저보다 훨씬 현장 경험이 많으시기에
제가 이런 민감한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만약 우리가 잠잠하고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은 먼 훗날 크게 후회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얼굴을 들고 내가 선교했다고, 내가 목회를 했다고, 내가 전도를 했다고, 내가 구제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남에 잘 사는 동네는 현대 삼성의 부장만 돼도 구제 대상이 된다고요. 부장집 아들 딸들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나의 재능과 정성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보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몇만 몇십만이 지금 중국, 러시아 내지 그쪽에서 정착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 사람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브로커를 통해서 혹은 이런저런 친인척들이 돈으로 루트를 열어주어서 들어온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직 탈북자 캠프에 가지를 못했더니 우리 대표 선교사님이 이사장님 이번에는 올해는 꼭 한번 다녀오셔야 합니다 하길래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가겠다고 제가 약속은 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대로 신앙이 들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남한에 와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중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차라리 북한이 좋았더라고. 거기서는 이런 서러움을 겪지 않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죠. 얼마 전에 이번 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MT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힐링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날인가 셋째 날 밤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아주 어리고 애띤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느 정도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설교자로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목사님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신학을 했느냐고 했더니 총신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총신에서는 그런 설교가 안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총신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교단이나 역사가 깊은 신학교의 설교학 내지는 메시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틀에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하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총신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올 텐데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느냐고 물으니까 대답하는 게 중국에서 5년 동안 피신을 하고 숨어 다니면서 참
위기 절명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마침내 그런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같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캠프는 신학교가 아니고 연구실이 아니고 삶의 현장이고 고난의 불도가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 컨퍼런스 아까 광고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는데 7월 5일 날 우리 교회에 와서 주 강사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 형제가 다 탈북자 출신이죠. 그 형이 허바울 목사님이고 아마 우리 강사로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두 분 다 아주 똑똑하고 용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감옥 가는 거 그만 나느냐고 하니까 감옥 가는 게 그만 난대요. 여러분 북한의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중국 감옥만 해도요 미안합니다만 한국 감옥은 호텔입니다. 중국 감옥에 지금 우리 온성도 목사님이 지금 1년 넘었죠? 1년 4개월 됐는데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감옥 안에서 노화 내지는 폐인 내지는 병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장애인이 되어서 나와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북한 감옥이 그렇죠? 북한 감옥은 잠도 안 재우고 미안합니다만은 현 정부에서 평화 정책을 펴고 막 곧 통일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북한의 이면을 이래 들여다볼 때에 참으로 무서운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무서운 북한에 감옥 가는 것 하나도 안 무섭대요. 이분들은. 그래서 제가 탈북자 형제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고 재교육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그날이 오면은 저들에게 우리가 우선권을 주고 저들이 힘써 선교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주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슬람 선교, 힌두교, 유대인 선교 박해가 심하잖아요. 남한 출신의 선교사님들은 잘 못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목숨 걸고 합니다. 순교의 피를 기꺼이 흘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선교는 북한 출신의 목회자와 선교사, 지도자들이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인도 선교를 오래 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인도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인도 선교도 마찬가지로 인도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인도 사람들. 지금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뉴스에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슈레시 파스타라고 그분이 인도 사람으로서 PhD를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따고 들어가서 지금 학장으로 인도 코린 신학교 학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인도에 입학식 때에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한국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해야 합니다. 현지인들이요. 첫째,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를 이식하려고 하고
한국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전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이미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문화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남쪽하고는 어느 쪽을 우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 3만 명은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3만 명 중에 지도자로서 목사로 선교사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만약 지금이라도 자유통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유사시에 최전방 일선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사실은 탈북자 북한 출신의 사역자들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일소망선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역자들 중에 북한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열방샘교회에 이빌립 목사님도 오늘도 분당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고 대신에 새벽에 저한테 와서 같이 언언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만 그분은 북한 보위부 출신 그런 분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자립하고 당회를 조직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서 볼 때마다 교회는 우리 교회가 클지 모르지만 교인 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건물은 클지 모르지만 재정은 우리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대안학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건물도 없으면서 전세 들어 그거 하면서 전세 교회인데도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바 같이 이제까지 거의 1000명에 해당하는 탈북자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해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뭐 브로커니 뭐 이런 말도 듣잖아요. 장사한다는 말도 듣잖아요. 눈물 납니다. 속 터집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북한에서 오는 형제 하나를 인수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1만 위안이던데 1만 위안이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 1만 위안이 드는데 거기에 있는 브로커들이 인신매매범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5만 위안을 받고 중국에 판대요. 그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4곱 5곱이 남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간에 그분들을 구출해 가지고 그래 보내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달라. 우리가 그분들을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하는데 내놓으라 하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2만 5천 위안이래. 2만 위안을 내놓으라. 뭐 긴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몇 가지 새로운 그런 도전이 되는 또 생생한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해. 선교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야, 건강이 있을 때야, 재능이 있을 때야, 네트워킹 할 수 있을 때야,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을 때야 잘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재벌이 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약속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할 수 있을 때에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고 또 봉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잘 사는 사람 별로 부럽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교회도 뭐 크고 대단한 교회라고 해서 저는 뭐 그렇게 기죽고 굽히고 하는 그런 거 저는 제 성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기 쓸 것은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참으로 거금을 내어놓고, 그분이 볼 때는 거금이죠. 부자가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은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제 삶의 행복감에 충만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빌리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통일의 그날, 아니 선교 한국에 빛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전국에, 전 세계에 충만하게 퍼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